아멘. 저는 읽어드린 열왕기하 5장 1절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하는 감사의 기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항상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감사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은 말하는 가축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요즘 여자로 태어난 것이 오히려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만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존재 이유는 그 지옥에서 뗄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지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과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사 모든 일을 행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인데 드문 일이지만 자신의 종이 병든 것을 알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면 자신의 종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으로 괴로워하자 또 약으로도 의사로 되지 않자 그 종의 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기했죠.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그 하인의 병을 위하여 나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쾌히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손사래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게 종이 있고 내게도 하인이 있는데 그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 권세대로 그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병을 명하시면 그 병이 고침받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셔도 그 병이 떠나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종의 병이 즉시 고침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도 이방인입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람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에도 그를 통해서 아람을 전쟁 가운데 구원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질서 없이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국가와 민족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나아만을 통해서 전쟁을 이긴 것이 자신들의 실력과 우연인 것 같았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나라 걱정하고 세계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과 승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나병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이방인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주사 의사와 어떤 사람도 고치지 못하는 나병 예전에 말하는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것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던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모든 자들에게 다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제가 예전에도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그 은행에서 대출 좀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교회 때문에 대출 받은 겁니다.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진 적이 있는데 한참 기다리니까 창고에 그 일하시는 여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보더니 저보고 VIP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리 오시지 말라고. 여기 VIP에 가면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근데 갔더니 제가 한 번 갔더니 막 그 VIP실에 갔더니 막 사탕도 있고 커피도 있고 그냥 통장 주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바깥에 보니까 막 사람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물론 100일 천하에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 줄을 섭니다. 세상은 항상 불공평합니다. 많이 가진 자,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이 어찌하든지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우대받는 것이 세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빈부, 격차,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추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많이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소유에 관계없이 우리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공평하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제나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전히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이는 군대 장관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용사였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병에 걸립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며 모든 것을 잃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자에게 무슨 재물이 필요하고 죽음을 앞둔 자에게 무슨 권력과 명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으나 나아만은 자신의 삶의 나병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난 문제 없이 일평생 그냥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분 없습니다. 하루는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나와서 목사님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고난이나 문제가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손뼉을 딱 치시면서 내가 그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 아니야. 문제도 고난도 환난도 전혀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안다. 이 사람 너무 좋았죠. 그것이 어느 곳인가? 목사님이 그 성도를 끌고 왔습니다. 어디로 끌고 왔는지 아십니까? 공동묘지로 끌고 왔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고난도 환난도 어떤 문제도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어느 누구도 문제나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 자체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나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세상적인 성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고난이나 환난을 딛고 일어난 자들입니다.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난과 환난 앞에서 주저앉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나 환난이나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아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병을 숨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왕도 알았잖아요. 어찌하든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취할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 자신의 집에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말을 합니다. 저렇게 못 고치는 나병을 내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희망적인 말을 들려줍니다.
적극적으로 왕에게 나가서 부탁을 하죠. 많은 사람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를 그에게 보내주셨고 그 소녀를 통해서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온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소녀가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는 성도의 삶에 있어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입니다. 나만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병을 고침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 축복의 길,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능력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어찌하든지 그 문제 앞에서 다 처음에는 낙심합니다. 목사님 저도 낙심하죠. 왜 낙심한 일이 없겠습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니 목회하면서 여러분 저도 뭐 낙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좋은 일보다는 항상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으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 낙심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 뒤가 문제죠. 그냥 낙심에 빠져서 그 문제 가운데 낙심에 빠져서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일어나면 되는데 조금만 일어서면 되는데 그걸 일어서지 못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산을 좋아해서 북한산을 가자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말리는 겁니다. 후배들. 저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산이 얼마나 높고 가파른지 그냥 올라가면 다 그냥 퍼질 테니까 절대 그 말에 속지 말아요. 저는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만리에도 올라갔죠. 그런데 의외로 안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 막 힘들다고 했는데 의외로 안 힘들어요.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올라갈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운동을 한 겁니다. 평상시에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기본적인 체력이 갖춰지니까 막상 그 험준한 산을 올라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문제가 있든 없든 매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자들은 그 믿음의 통장 안에 그 믿음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통장에 믿음이 쌓이고 쌓임으로 말미암아 막상 문제가 다가와 낙심했을 때 그 낙심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기도를 전혀 안 하고 평상시에 전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낙심이 다가오면 그 낙심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뭐 장모님, 우리 권사님들 뭐 돌아가시고 제 막내 동생 갑자기 그렇게 뇌출혈로 소천했을 때 정말 제가 크게 낙심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너무 힘듦이 듭니다 라고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엄살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너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지만 내가 내게 능력을 주고 내 앞길을 인도하면 반드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또 우리가 당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해결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문제나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문제 앞에서 가장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녀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그의 여인에게 이르되
어린 소년, 무명의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년은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믿음이 없었던 소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소녀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소녀가 포로로 잡혀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소녀들 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소녀들도 많았는데 유독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간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일 예배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는데 삶의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가 보기에는 예수도 잘 안 믿는 것 같고 열심도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은 탄탄 대로를 걸어가는데 나의 삶은 항상 고난과 문제와 좌절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낙심합니다. 잘 믿는데 잘 섬기는데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을 보면 낙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뢰를 받느냐 하면 그 어린 소녀가 말하는 말에 나만이 모든 것을 신뢰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얼마나 주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그 어린 소녀가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 소녀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환경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시는 곳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항상 강조하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제발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 역할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난과 환난 앞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여 도약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고난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존귀한 자가 되고 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말과 선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어린 소녀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거죠. 우리 모든 성도는 어찌하든지 간에 문제나 환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와 환난의 변화의 축복과 영광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기적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만 장군은 큰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굉장히 귀한 존재잖아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람의 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부통령 정도가 우리나라에 오는 것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을 존귀히 대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가보니까요.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엘리사의 종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긴 말도 않지 않습니까? 저기 보이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단강을 가봤거든요. 솔직히 요단강을 안 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가면요 실망을 좀 해요. 왜냐하면 안양천보다 좁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물도 굉장히 흙탕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을 보니까 여러분 나만이 실망했겠죠. 그래서 나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분노하여 화를 내며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나병 걸린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 아무래도 여러분 나만은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절차나 의식을 생각해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닌 겁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냥 강에 가서 몸을 담글 거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바리 가서 담는 게 낫죠. 굳이 여기서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내가 몸을 담글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지혜로운 부하들이 말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좋은 동역자들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 아무리 더 힘든 일을 하려고 해도 고침받기 위해서 더 노력할 텐데 아니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하는 일이 무엇이 힘든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부하들이 똑같이 화를 냈으면 이 나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부하들의 말을 듣는 순간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 나병에 그 걸린 그의 부위에 손으로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한 번 담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2번 담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7번 담그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말에 온전히 순종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7번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리고성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여리고성도 봤는데요. 이 성벽의 두께가요. 고고학자에 의하면 성벽의 두께가 전차가 다닐 정도로 두꺼운 성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주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큰 함성을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외치는데 그 성벽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상식과 이성의 끈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입술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큰 함성으로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1981년대 초까지가 한국교회의 한국입니다. 60년대 말에서부터 70년대를 거치면서 80년대 초까지가 한국교회의 가장 한국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최악입니다. 지금은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보다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중고등부 때를 다 경험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정말 삶의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그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성도들은 모이며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 때마다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왜 이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똑똑해졌기 때문에. 정말로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헛똑똑해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따지는 것 좋아하고 생각하는 것 좋아하고 계산하는 것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를 가보면요.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 기적이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은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페어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어떤 법칙입니까?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자들, 약해 보이는 자들, 천해 보이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러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 또한 존중받는 자들,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저도 그것을 항상 경계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자.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 이것이 목회자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다짐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생존이 아니라 미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하신다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목숨도 하나님께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미련해 보이지만, 조금 더 연약해 보이지만, 조금 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삶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할 때마다 또한 기도 때 안수 기도하고 신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간증을 듣습니다.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해서 첫 번째, 문제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선택이나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내 생각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을 기억이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 승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